오늘 2025년 4월 2일입니다. 새벽기도회 잠언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지식의 면류관이라고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17절의 말씀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노한다라는 말은 이제 직역하면 코가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시나요? 노한다, 막 화를 내는데 코가 뜨겁대요. 네, 혈기와 분노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씩씩댄다 그러죠. 화나면은 씩씩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코에 열기가 막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 혈기와 분노 갑자기 막 욱하고 올라올 때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것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리석고 이제 생각 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욱하여서 막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빨리 막 하는 자, 코가 막 씩씩대서 계속해서 혈기를 부리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더 나아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여기서 악한 계교라고 하면 나쁘게 하려는 계획, 꼼수를 쓰고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런 자는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고 악하게 계교를 꾸민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지옥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옥이. 물론 그 사람은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골탕 먹이고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사람 마음에는 막 통쾌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인 것이죠. 지옥.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이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지요. 상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원수고, 사실 원수라고 하면 아이고 이 왼수야, 집에 있는 사람들을 왼수야 왼수야 라고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은 왼수가 아니지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원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막 속이 뒤집히고 막 잠이 안 오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가 만약에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 축복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사실 내 안에 아직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밤에 잠 편안하게 자라는 거예요. 두 발 뻗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진정 위해서 기도해주고 툴툴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성도를 살리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하고 화나는 대로 막 코가 뜨거울 만큼 씩씩대는 대로 어리석게 행하고 빨리 그렇게 혈기를 부리는 것은 우리 안에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크게 숨을 쉬고요. 한 걸음 뒷걸음 한번 쳐보시고요. 한번 그 자리를 한번 벗어나 보셔요. 그렇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그 자리를 잠깐 한번 벗어나 보시고 크게 한번 한숨 쉬어 보시고 찬물 한번 마셔 보시고 한번 뒷걸음질 쳐서 한 걸음 뒤에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옥이 물러가고 천국이 올 것입니다. 진정 그 사람을 위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고요. 이어서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다 하면요, 교만하고 오만한 걸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교만과 오만을 하면 자기가 왜 되게 높아진 것 같고 막 그러하죠. 전혀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 오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선점하고 내가 먼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좋은 대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과 오만이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 뽐내고 잘난 척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지요. 그러하기에 자신의 교만과 오만과 아집으로 자기는 기업을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자의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때, 난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난 이제 회개해. 살 만큼 살았어. 즐길 만큼 즐겼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많은 것 이루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쌓아놓을 만큼 쌓아놓았다. 난 이제 노후 준비도 다 끝났다. 이제 즐기자 하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저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지금은 바빠서 못 간다고. 그 사람이 한가해지면 교회 갈까요? 아니요, 못 갑니다. 자의적으로는 절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생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자의적으로 돌아온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인생의 지옥을 맛보고, 인생의 끝을 맛본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여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말씀의 하반절에 슬기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아니야, 난 아직 조금 더 할 수 있어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요? 그 어리석음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니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슬기로운 자는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 마음 아까 어떤 날 했어요. 비참함 속에 겸손해집니다.
그러니 주변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다 아멘이 돼요. 그러하니 지식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의 교훈과 훈계도 달게 받아요. 그게 지금 바로 잠언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아 그렇게 바라고 기리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기를 힘쓰는지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씁니다. 그러하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라고 하지요.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얼마나 통쾌한가요. 악인은 선인 앞에, 악과 선인, 악인 선인, 선인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세에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세 이 땅에서는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죠? 형들이 와서 엎드렸지요. 악인들이 와서 선인 앞에 엎드렸지요. 형들이 굴복한 일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모세한테 간청했습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땐 고개 뻣뻣이 들고 안 하더니 마지막 장자의 죽음 후에는 바로가 모세 바지가락에 잡고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늘 이렇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시편 23편 5절.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아시죠? 근데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천국상이에요. 천국상. 천국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든 예에서도 말씀드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에서도 서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부자는 지금 너무 뜨거운 지옥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냥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다가 한 방울만 닿아도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고요. 근데 딱 눈을 들어보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헐벗고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하니 어떠합니까? 악인이 선인 앞에 엎드린 것과 똑같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한탄을 하고 평생 후회하며 괴로움 속에 있지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할 것을 하고 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악인과 선인. 그러하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쫓으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바 되어 선인이 되어야지요.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 선하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지요. 그러나 반대로 악하다, 불의하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저희 식사 한번 하시죠 하는 그 식사 자리를 한번 근데 바빠서 못합니다. 제가 오늘은 약속이 있네요. 선약이 있네요. 그냥 식사 자리 한번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 가기 마땅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없어도 됩니다. 나는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가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가난한 자를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부유한 자만 우리가 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아첨한다 그러죠. 아첨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되게 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필요하면 친구 삼는 것이고 이 사람 필요 없으면 그냥 팽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가 친구 삼고 구제하고 돌봐줘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자세. 가난한 자, 나 가난해, 나 돈 없어 하고 베풀지를 않는 거죠. 섬기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 표현을 하면 얻어먹기만 하는 거죠. 모임 안에 가장 계속해서 신발끈만 묶고 있는 거예요. 계산 안 하려고,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난하게 살아가지 말고 부유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탕 하나를 주더라도요, 풍요롭게 주면 돼요. 내 마음에 풍성함으로 축복하면서 주면 됩니다. 내 가진 것 가지고 다 줄 수는 없지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하지만 내가 베풀 때에는 부유한 것처럼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최선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사탕 하나를 주더라도 냉수 한 잔을 주더라도 풍요로운 마음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 안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나누면서 부유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주변 사람들도 알지요.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싶구나. 다 알지요. 신기하게 진심은 통해요. 진심은. 가식도 통하고 가증도 통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인사치레만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아이고 사람들 보기 좋게만 하는구나 하는 거 하고요. 정말 작은 거를 주어도 진심을 다하는구나. 마음을 다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부요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풍요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또 악한 개교는 항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절하며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지혜를 늘 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선인이 되어서 꼭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 늘 부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